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을 사무엘이 응답해 주겠노라고 대신에 그 왕을 선택하였을 때, 왕을 뽑았을 때, 왕을 세웠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 것이며 또 그들이 요구한 왕은 어떠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위치로 그들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경고하는 것,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9장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그 왕을 세우는 일을 직접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왕정 정치, 왕 세워짐을 허락받고 그들에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왕정 정치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을 시킬 것인지가 아마 관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주변의 다른 열방들과 같이 그들에게 왕이 주어지면 똑같은 인간, 다시 말하면 열방들이 지금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인간에 의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것이 파기가 될지 관건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 시내산 언약을 끝까지 이어가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허락하셨고 그 허락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그 왕의 다스림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세히 일러 주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자신들의 좋은 왕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듯 보여져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나라 열방들처럼 우리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인간들 중에 왕으로 삼아서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왕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대놓고 말하는 거였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도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노하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자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임명하게 하세요. 그들 스스로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제비 뽑아서 왕을 삼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을 임명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울지라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권을 견제하고 그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재를 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왕권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세워진 그 왕들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찾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왕들이 움직여지고 또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지라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기들이 원해서
세우고 자기들 안에서 그냥 뽑아서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나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들어와 있게 여전히 들어와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왕직 자체를 언약적인 직책으로 만드셔서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사가 선지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열방들처럼 그럴듯하게 그래도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세워놓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을 보면 어쩔 땐 그럴듯해 보이고 저것이 분명히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모양들은 그럴듯한 것들이 참 많아요. 속된 말로 폼생폼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때로는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과 철저하게 인간적인 욕심이 커지면서 생겨졌다라는 거죠. 결국 그 악한 마음은 욕심에서부터 자라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일을 보면 오늘 여기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자녀 중에 그의 가문에 그의 자녀 중에 사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었어요. 볼품없는 지파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뭐 나타내거나 자랑할 만하거나 혹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지파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있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지금 엄청난 명령을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열방들처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 주십시오. 얼마나 폭풍을 노리시겠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화내거나 노하거나 그들을 내가 치게 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떤 사람을 세울지를 하나님께서 찜해놨으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정말 왕으로 세우기 싫었을 거예요. 누구를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 제발 그 오지 못하게 하고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이 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길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이 왕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그가 거부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오늘 배경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목동이었어요. 맞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아버지가 시키면 그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배경에서 근데 보니까요. 어떤 성격이었을까? 어떤 성품이었을까라는 것을 살짝 보면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데 사환 하나를 붙여서 찾아오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이 마을도 가보고 저쪽 마을도 가보고 옆 동네도 가보고 윗동네도 가보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얘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도저히 찾아도 없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우리가 암나귀를 찾기는커녕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안 돌아오니까 오히려 우리 때문에 걱정할 것 같지 않아? 분명히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심성의껏 열정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옆 동네 윗동네 찾아올 만한 것을 다 찾아보고도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 보여지는 이 사울의 모습은 그냥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생겼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키가 크다라고 한 키에 대한 이야기를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사울의 모습이 사울의 키가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어떻습니까? 키가 180 이상 되는 친구들 보면 그냥 봐도 딱 멋있게 생겼잖아요. 남자답게 생겼고. 예. 근데 이 외모를 표현한 것만 보아도 사울은 참 그럴듯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어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 그럴듯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닥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거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나기를 정말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더라는 거죠. 그냥 시켰으니 시켜진 일에 대해서 맡겼으니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는 척은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열정이나 간절함은 약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맡겨주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에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일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는지는 고민해 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제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 사울을 기름 붓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어찌 됐든 사울의 성품이나 그러한 모습들은 어찌 됐건 간에 그 사울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곤란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여기도 찾아도 없고 저기도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못 찾겠어. 이제 없는 것 같아. 사환에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사환이 지혜를 주죠.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에게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제 첫 걸음을 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믿음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 큰 지혜를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맞닥뜨린 그 난관은 지금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한 그 암나귀를 찾을 수 없는 거였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기지를 발휘하고 지혜를 주는 것은 이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선지자를 만나려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진 게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내 모습이 너무 추하지 않아? 오늘은 입고 나갈 옷이 없네? 오늘은 내가 나아가기에 내 기분이 아닌 것 같아? 혹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물질이 없네? 다음에 가야지. 오늘 꼭 정말 무슨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거 할 수가 없네? 이게 없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맞닥뜨린 것은요, 엄청난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왔을 뿐이고 그걸 찾지 못하자 돌아가려 했으나 그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정말 엄청난 수렁에 빠진 게 아닐 때, 엄청난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엄청난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들 속에서도, 사소한 우리의 마음의 고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울이 지금 맞닥뜨린 것은 그거였어요. 나귀를 잃어버린 그 상황에 처했고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혜라고 건넨 그 사환의 말에 또 그 선지자를 찾아갈 상황이 아닌 거죠. 엄청난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찾아오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나아가진 않는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 세움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 청년, 겉모습이 준수하고 키가 보통 사람들의 머리 하나만큼이나 큰 아주 건장한 청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말로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소한 것일지라도 혹은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무서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소통하는 무조건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에도 아주 조그마한 것에 자그마한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그러한 일들 정말 사소한 난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소한 고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응답하시고 그들의 소견대로 그리고 왕을 세우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다가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